헤매다니던 천복은 길을 찾아보려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언제인가 사제를 찾아갔던 때가 천복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백실에 들어간 천복이 해결되지 않는 친모에 대한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부모에 대한 감정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친모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다가 사리가 피어났다.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죄의식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즈음 친모가 천복을 자주 찾아와 얽히고 있을 때였다. 친모와의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똑같은 고백성사를 해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제가 더는 참아주지 못하겠다는 듯 고백성사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고백실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제는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는 같은 내용을 고백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의 어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교리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그는 신의 대리자로서 고백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죄를 여러 번 고백한다 해도 사제는 다만 보속을 준 후 죄를 사해주면 그만이었다. 습관적인 마음의 죄가 노력한다고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사제는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듯 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에 중점을 둔 것인지도 몰랐다. 사제가 해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죄의 원인과 과정을 함께 더듬는 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평상시에도 미사를 집전할 때에도 사제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얼굴치고는 그늘이져 있었다. 어쨌거나 그는 신의 대리자라기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가 고백실 안에 앉아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고해성사라는 것이 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일로 다가왔다. 신의 귀가 있어야 하는 고백실 안에 사람의 분별이 있다고 말한다면 혹자는 그것이 신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겨난 오류라고 말할지 몰랐다. 어쩌면 천복이 고백실의 소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천복에게 경고를 준 사제는 급히 등을 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천복이 미안한 듯 천천히 따라 나가 멀리 있는 사제를 바라보았다. 밖에는 시동을 켜놓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차에 오르자마자 부웅 소리를 내며 떠났다.
차를 대기시켜 놓았던 것을 보면 급한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고백성사를 청했던 천복에게 얼굴을 찌푸리던 수녀가 자가용이 떠난 자리에 겸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천복은 하잘것없는 자신의 문제로 수도자와 성직자를 성가시게 할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백실은 가짜였다. 교회가 정한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를 거룩히 여긴 것은 천복이 선택한 바였다. 고백성사와 관련하여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천복이 가진 문제에 대해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었다. 마음의 괴로움을 벗기 위해 천복이 찾았어야 할 곳은 상담소나 정신과였다. 고백실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교회당에 나가면서 천복이 제일 먼저 아름을 갖게 된 사람은 수도자였다. 천복에게 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다. 한 번은 천복이 우연히 알게 된 수녀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한 천복을 바라보는 눈빛에 찬기가 돌았다. 수도자는 입 밖으로 거부의 말을 뱉는 대신 위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천복은 막 10대를 벗어난 시기였다. 실상 천복은 나이만큼의 지혜를 갖고 산 적이 없었다. 잠시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천복은 필요했던 것이었다. 길을 알려줄 사람이 그리운지도 몰랐다. 그때만 해도 천복은 그런 제 마음이 의존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수도자는 천복에게 조롱하듯 무슨 말인가를 뇌까렸다. 얼핏 천복을 업신여기는 듯 했다. 그는 성가심을 그렇게 표현하는가 보았다. 천복과 마음을 나누거나 인간관계를 할 생각이 그에게는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천복은 춥춥한 태도로 그의 뒤를 따라 어딘가에 다다랐다. 그곳은 고아원이었다. 천복이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는 관심을 두지 않는 기색이었다.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던 그를 얼마쯤 따라가던 천복이 문득 몸을 돌렸다. 더는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아이 하나가 천복의 떠남을 그에게 고해 주었다. 고아원 밖으로 나가던 천복을 그가 불러세웠다. 그의 눈에 여전히 경멸과 냉대가 가득했다. 천복이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그를 천복은 원망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는 고마운 존재였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지극히 당연한 태도를 일찌감치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 후 천복이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결혼을 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즈음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교회의 구역 담당자였다. 구역장은 교적이 곧 교구로 넘어갈 것임을 알려왔다. 그는 교무금과 판공성사에 대해 의중을 떠봤다. 교회가 새로운 부지의 건물을 빚으로 지어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자들에게 다급한 교회의 재정을 알리며 특별 헌금이나 교무금을 재촉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구역장이 전화를 건 이유는 교무금의 독촉이 목적인 듯 했지만 고해성사에 대한 형식적인 우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약간의 교무금을 내었다 말았다 하며 교적을 유지시키는 정도로 지내왔던 것도 문제였지만 천복에게는 매년 치러야 할 판공성사가 더 만만찮았다. 그 옛날 고백시를 낳은 이후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성사를 잊고 살았다. 천복이 교회를 떠난 것은 실인즉 오래전이었다. 그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회를 찾아가곤 했다. 신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천복이 교회 밖으로 추방되거나 보류될 것임을 알려온 전화가 한편 고마웠다.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교회에 신자세를 내야 되는 것을 잊고 있던 천복에게 교회를 아주 떠날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어물어물 연고를 이어가던 둘의 관계가 은연히 정리될 수 있는 기회였다.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갔던 때에 만났던 주임 신부가 문득 기억났다. 그는 신자들에게 라틴어 성가를 부르게 하는 신부였다. 친절하게도 그는 악보 위쪽에 라틴어 성가를 도금에 적어 놓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라틴어 성가를 부를 때 천복은 조금 답답했다. 우리말로 된 성가의 뜻을 음미하고 싶었다.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운 사제는 성가를 원작대로 살리고 싶었겠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라틴어 성가는 지루할 뿐이었다. 성가는 기도의 한 종류였다.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교회의 층계를 내려가던 천복과 층계를 막 오르고 있던 주임 신부가 우연히 마주쳤다. 라틴어 성가를 부르게 했던 신부였다. 그가 점잖게 인사를 건넸다. 천복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눈치 빠른 신부는 천복에게서 거부를 읽어낸 것 같았다. 셀쭉해진 얼굴로 그는 계속 층계를 올라가고 천복은 교회를 빠져나왔다.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제 안위만을 염려했을 뿐 천복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그가 거슬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을 걱정하는 존재였다. 제가 이타적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버려진 친정아버지의 무덤 앞에 작은 팻말 하나라도 세워주고 싶다는 의향을 천복이 남편에게 비친 적이 있었다.
알았다고 대답을 해놓고서 그는 나서지 않았다. 천복은 제가 말했던 말을 언젠가는 남편이 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므로 친정 아버지에 관한 일에도 기꺼이 마음을 써줄 것이라 기대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발벗고 나서지 않음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다. 제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은 제가 나서서 마련할 것이지 남에게 기댈 일이 아니었다. 남편과 다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천복은 기도하지 않았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행복을 달라며 칭얼거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학대받은 이들도 살아갔고 무고한 옥살이를 한 이들도 살아갔다. 사고 무친의 시간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들도 곳곳에 살고 있었다. 전쟁 중에 외떨어지게 된 소녀가 수십 년을 혼자 살다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산속으로 들어갔던 청년이 고립의 시간을 살며 늙어가고 있었다. 고아원을 나와 떠돌던 남자아이는 머리가 하얗게 샌 나이가 되었는데도 가족이 없었다. 더 슬프고 더 외로운 이들도 자기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고독 속에서도 담담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복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 빈 부분을 메워줄 다른 조각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이었다. 본래부터 반달이 아닌 온달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다른 조각이 와서 채워줘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닌 원래부터 온달. 다른 조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달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염원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성경 구절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통처럼 다가온 상황은 실인즉 사랑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단계 나가기 위해 하늘의 섭리가 보낸 과제라고도 했다.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남편이 이제 천복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천복은 자신이 온달임을 확인해 가고 있었다. 수시로 찾아오던 공허감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고 고독은 물러갈 것 같지 않았었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임을 알게 됐으니 은총이었다. 머물다 갈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